수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는 그 행함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모순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같이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행함의 실천에 그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저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피차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지혜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속지 말라는 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1장만 해도 벌써 3번째 등장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시면 16절, 22절,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16절, 22절, 또 26절 그렇게 속지 말라. 또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속지도 말아야 되지만 속이지도 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강아지 타령을 했어요. 예전에 그 행복한 과수원에 가서 강아지를 보고 나서 우리 애들이 권사님한테 강아지 새끼 나면 우리 좀 달라고 그렇게 막 쪼르는 바람에 어떻게 새끼가 났고 그래서 그 어떻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절대 안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꼭 키우겠다고 자기들이 먹여 주고 밥 주고 똥 다 하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다 하는 바람에 암수컷 새끼를 6주 된 새끼를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애들이 이름을 몽구, 몽순이 이렇게 강아지 이름답게 지었어요.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기생충 약도 먹이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약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 예방접종은 동물병원에 가면 비싸다 그러니까 또 직접 또 하려면 또 약은 어떻게 또 구하고 하는지를 막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그 거의 모든 강아지가 다 기생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생충 자체가 이게 좀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우리 몽구몽순이는 없겠지.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쪼만한데 그래서 기생충 약을 먹이고 하루가 지나고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아내는 막 무서워서 어디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저도 무서웠지만 저까지 막 공포에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똥을 제가 이게 치웠는데 콩나물 같은 게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강아지에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 조그만한 강아지에 이렇게 기생충이 많다니. 진짜 근데 모든 강아지가 다 있는 거래요. 모든 강아지가 있는 거래요. 또 윤혜민 권사님한테 왜 그렇게 기생충 있는 거를 줬냐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모든 강아지가 다 있는 건데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염이 돼서 있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두 가지 깨달았네. 하나는 나도 기생충 약 먹어야 되겠다. 사람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그 죄의 본성과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 기생충 같은 그런 그 원죄의 속성이 우리 내에 있는 거죠. 설마 저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설마 저런 애기인데, 설마 저렇게 신사적인데, 교양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기생되어 있는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본인이 죄를 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부터 감염되어서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본성, 그것을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인간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5절 말씀 보시면, 시편 5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감염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상태였습니다.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거죠. 부끄러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 열매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생략하고요. 어쨌든 선악과 열매를 먹고서 타락했죠.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타락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그 존재 자체가 변질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죠. 처음에는 순수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가리는, 죄를 가리는 인간의 행위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부끄러운 존재지만 나는 떳떳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꾸미고 외식하고 또 위선을 떨고, 또 어떻게 보면 교양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위선인 것 같고 등등, 그렇게 치마로 계속해서 삼고 스스로 옷을 해입어서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뭔가 가리려고 하고 벗었지만 벗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인간의 가식과 위선과 허영과 교만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행위가 된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이 위선자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신학생 때 2학년 때 복학하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고 나서 신학생 때 어떤 신학생이 좀 특이했어요. 행동도 특이하고 사고도 좀 특이했는데, 갑자기
앞에 나가더니 수업 시간 말고 뭐 쉬는 시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고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또 과거에 또 하나님 알기 전에 나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노라고 막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시인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느껴졌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죄인됨을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듯한, 교묘하죠. 그러니까 죄인인 건데 이 죄인된 것을 가지고 나를 또한 또 다른 신학적 관점으로 나를 포장하는 그런 그 어리석음과 그 교묘함과 그 교만함이 언뜻 보였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인간이란 존재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는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서 우리 교인 아니에요. 열변을 토하는데 그런데 그 열변을 토하는 자기의 과오와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는 걸 열변을 토하는 것 가운데서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왜 자기의 자랑과 무용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말하면서 부끄럽다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한 과거와 역사를 무용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의 죄를 말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성경상에 보면 최초로 부인 둘을 둔 사람으로 나오죠. 창세기 4장 23절부터 보시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잘 보세요. 어떤 가인처럼 사람을 죽였어요. 소년을 죽였어요. 근데 내가 아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언뜻 회개하는 것처럼 또 고백하는 것처럼 잘못을 고백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면서 교묘히 무용담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결국은 이게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맨 마지막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자, 창세기 4장 13절부터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분을 못 이겨서 죽였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고 또 벌하십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어쨌든 긍휼을 구해요. 13절부터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세요.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죠.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라멕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라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면서 이 자신의 죄악을 무용담으로 변형시켜서 자랑하고 가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씀을 이용해서 신학적 지식,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적 지식, 은혜의 교리,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 교묘함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인용해서 죄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무용담으로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삶을 변화시켜서 나아가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아는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포장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26절 또 보실까요?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재가 물리는 거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경건하다 생각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돌아보고 나를 바꾸어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만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 말씀대로 못하는구나. 아,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하고서 이 말씀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혀에 진리의 지식은 들어있지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용도로 써먹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아는 지식. 제가 예전에 성화에 대해서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의문을 삼으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성화의 설교를 들으면 성화의 지식이 들어갈 텐데 그 지식을 그 성도들을 우리를 성화시킬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화의 개념, 칭의란 이런 것이고 성화라는 이런 것이고 또 양재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견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만은 그 개념 자체가 내가 인식하고 들어왔다는 것을 스스로 성화됐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빠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이 되고 개념이 생긴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로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적 지식이 중요합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그 말씀으로 비판하고 그 말씀으로 교묘히 나를 자랑하고 꾸미고 나를 포장하는 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속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죄인이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자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우리는 교묘히 이 말씀을 보면
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걸까? 야, 이 말씀 아무개 집사님이 꼭 듣고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야, 우리 신랑이 왔었어야 되는데 등등. 아무개가 이 말씀 들으면 불편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회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화살 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거 내가 몰랐던 내용이네, 새로운데 그런 의미가 있었네 한 것으로 끝나면 말씀에 대한 지적인 욕구와 호기심으로 채우는 것밖에는 안 되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라멕의 모습은 없습니까? 성경적 지식으로 나를 포장하고 자랑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은 없나요?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정견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으로 인도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거울로 자기 생긴 것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사춘기 시절 때, 사춘기 시절엔 외모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앞머리를, 스포츠 머리지만 앞머리를 어떻게 좀 이 정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느 날 뒷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울 2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거울하고 이렇게 또 거울에서 뒷모습 봤는데 경악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 머리를 어떤 이제 애들 보면 뒤에가 납작하고 이게 뒤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딱 눌러지고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하여튼 그 어떤 머리예요, 온병일 집사님? 그 머리가 하여튼 딱 달라붙어요. 제가 제일 증오하는 그 머리가 나한테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형한테 오늘만 이런 거 아니면 맨날 이랬어요. 너 맨날 그러고 다녔는데.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가로줄 납작머리를, 그러니까 머리에 뒷면에 가로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를 경계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딱 붙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고민했더니 밤에 행동을 바꾸기를 한 거예요. 경악할 머리가 그냥 대충 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잘 때 머리를 감고 완전히 말리지 않고 그냥 딱 자버리니까 눌렸죠.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앞머리만 이렇게 보고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10년 동안 살아왔던 거죠. 당연히 전 뒷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행동을 바꿨어요. 아침에 머리를 감자.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감기 시작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당연히 하루 종일 바깥에 와갖고 머리도 안 감고 자냐고. 그래서 저녁에도 감고 또 아침에도 감고 그렇게 행동을 바꾸는 거죠. 거울을 봤으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행동을 바꾸고. 그런 것과 같이 제가 거울을 2개를 이용해서 뒷모습을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이용해서 나의 영혼의 삶의 모습을 한쪽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나를 봐야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혼의 한쪽 측면만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이쪽 측면은 어떨까? 왜 나한테 이게 화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고서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온전히 보여지게 되고
그 보여지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와 영적인 그 부요함의 그 복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그게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삶을 보면 분명히 다른 행함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고 뭔가 삶에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삶을 통해서 그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목사, 복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 이 라멕과 같은 그 위선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나를 포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정말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웃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